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먼저 10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1절로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1절에서 7절까지 한 대지인데 거기에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래요?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인생들에게 육체적 복입니다. 육체적 복. 육체적 복. 이거는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 복도 있어야 되고 영적 복도 있어야 되지만 육체적보다는 영적 복이 훨씬 좋은데 육체적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 안 해도 이 육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복대로 참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죠. 온 세계에 뭐 사람 없는 데가 있습니까? 가는 데마다 바글바글 하니까. 이 복은 우리가 인생의 복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복은 하늘나라가 얼마나 사고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육체적인 복은 우리가 다 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9절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봉화의 방주에서 이제 물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또 이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육하고, 생육하다는 말은 많이 낳고 많이 길러라. 알겠죠? 많이 낳고 잘 기르는 복이 생육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성하라. 그거는 이제 많이 퍼져나가라. 그냥 퍼져나가라. 그리고 온 땅에 가득 채야 되니까 여기 보면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온 세계에 가서 다 퍼져나도록 그렇게 번성해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온 세계 곳곳에 사람이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 보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참 악조건 속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라비아는 그 땅이 많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밀도 안 되고 이제는 뭐요? 옛날에는 밀도 되고 나락도 되고 다 되지만 거기에 나락을 모른다는 거예요. 밀도 모르고 고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 땅이 책방하죠. 그러니까 기름만 팔아가 먹고 사는 기름. 물론 이제 좀 조금의 일부의 땅에는 곡식도 나오고 좀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곡식을 작업할 정도의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밀과 보리와 살 나락을 구경도 못하고 자란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도 못 먹고 강냉이만 먹고 고구마나 이런 걸로 유명한 고산지대 족속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그곳에 사는 걸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 생육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사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랬어요. 그 2절에 이렇게 보면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노아의 이전의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고기를 안 먹었다. 고기를 안 먹었다. 그 전에는 노아 시절에는 짐승들이 아주
아주 노아를 부르면 노아를 오는 말을 알아듣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쉽게 잡아먹을 수 없지요. 그리고 짐승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번졌고 또 물고기 때도 어마어마하게 번졌어요. 그때에 노아의 땅 속에 들어간 것이 나무가 석탄이 되고 동식물이 오늘날 우리의 기름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는 크고 또 많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고기 동식물들이 자랐다는 것이죠. 환경이 너무 비도 안 오고 너무 좋고 땅이 비옥하니까 그런데 동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어서 창조될 때 기름 만들고 석탄 만들면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긴 것들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식물이 기름지고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더 아주 나쁘게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오늘날은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예전보다도 지금은 더 영양가가 없듯이 그 당시에 가축이나 사람들은 아주 이 채소에 대해서 채소만 먹고도 곡식을 먹고도 굉장히 비대해질 수 있고 그것도 천년전까지 살았으니까 수백 년을 살았으니까 굉장히 기름진 음식이었다.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면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음식물이 고기는 아니라도 식물을 먹고도 굉장히 기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2절에 보면 공중의 땅의 짐승을 하나님이 바다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 그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동물이 가까이 오고 가까이 가도 괜찮고 그러는 이제는 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 이유를 뒤에 말하는데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라. 붙였어. 그래 인간이 죽여도 되고 그것을 먹어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걸 이제 허락한 거지.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람 가까이 오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죠?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거든 채소같이 여기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가 그리고 이걸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식물을 안 먹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채소같이 이제 뭐요? 그전에는 채소만 먹었다. 이제는 뭐요? 고기를 채소같이 산동물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래. 산동물은 다 먹어도 된다. 알겠지? 이제 그다음에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제 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다. 이제 그 고기를 먹는데 무슨 고기든지 새든지 뭐 다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에는 피가 나오는데 그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피는 바로 뭐냐?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4절에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러니까 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있어. 그러니까 짐승도 말입니다. 짐승도 작은 짐승을 피채 먹으면 그 짐승에게 그 생명을 찾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호랑이도 많고 큰 짐승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보면 큰 짐승이 별로 없어. 왜 없겠어요? 이 말씀 때문에 없는 겁니다. 큰 짐승들이 자꾸 작은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그 핏값에 의해서 큰 짐승일수록 사나운 짐승일수록 뭐요?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피를 찾으니까 빨리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의 피의 대가를 내가 빼앗고 하면 우선은 내가 돈을 빼앗고 권력을 넣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뭐요? 생명을 피를 흘리니까 피를 찾는다. 피를 찾는다. 알겠죠? 그 사람에서 내가 피를 찾는다. 그 무서운 거지요. 네? 그의 생명을 찾으려. 그래 피는 곧 뭐요? 생명이다. 그리고 결국은 남의 피를 흘린 만큼 자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단축된다. 생명이 단축된다. 피를 흘린 만큼 단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피의 대가를 이제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에게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짐승에게서는 피는 같은 생명이니까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한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한다. 형상을 무너지게 한다.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 말이죠. 짐승은 우리가 잡아먹어도 피를 흘리지 말아야 돼. 먹지 마라 같이 먹으면. 그래도 그 피의 대가를 찾는다. 피를 먹으면 우리에게 해가 온다고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피는 흘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형상은 영원한 뭐예요? 완전히 무너진다고.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괜찮다 해가지고 저 공산당들은 막 사람을 실물주의이기 때문에 내만 살아있고 막 다른 사람을 죽이든 말든 내가 오래 살면 막 이렇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명은 그 영혼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대가를 치는 거예요. 이미 영혼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결국 육체의 대가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 푸틴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푸틴은 러시아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니까 그 러시아의 대표자가 그런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하면 그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생명의 피의 대가는 고스란히 푸틴을 비롯해서 러시아의 사람들에게 다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 결국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피를 러시아 사람들이 다 대신 흘려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할지는 모르지만 다 흘려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김일성의 말을 듣고 남한 사람을 쳐들어와서 김일성이가 다 죽인 게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내려와서 유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남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엄청나게 죽였다고. 생명을 막 여러 사람 죽였다고. 엄청나게 죽였는데 그 피해 대가가 그들이 약 70년 만에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들 말로는 300만 명이 죽었다 하는데 그 영양실조까지 걸린 사람을 생각하면 약
그진 10,000명이라고 봐야 돼. 10,000명. 응? 사람들이 뭐 딱 죽은 사람만 죽은 게 아니거든. 몸 먹고 몸살하고 일일 하다가 뭐 겨우 살아도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평생에 고통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한 1,000,000명이 300명 죽었다고 하면은 뭐 굶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굶은 사람 1,000,000명 정도로 봐야 돼. 앞으로도 그렇게 얼마나 또 어려워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6.25 때에 그들이 넘어와서 남한 사람의 피를 흘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피를 흘린 교회에 피를 흘린 그 대가라고 말해요. 대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자기들은 그 영문을 모르지만 그 영문을 올라가면 그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내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인간의 복을 줍니다. 인간, 육신의 복을 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 땅에 가득하여 그에게 충만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다지 또 이렇게 번성하고 가득하게 채워라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죠? 하나님의 쪽으로 보면 이들이 죄를 만지고 이렇게 무심판을 넣어서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에게 다시 그걸 뭐 얼마 전에 다 잊은 듯이 그렇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이 인간을 번성시켜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의 복으로 축복한 것이다. 복을 준 것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7절을 거기에 보면 이제 영원한 언약의 표시 무지개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너희에게 여기에 보면 이제 언약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13절에도 언약, 12절에도 언약 계속,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16절에도 언약, 17절에도 언약, 정말 언약장이라 할 정도로 언약장으로 할 정도로 언약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언약 자꾸 이야기하느냐?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인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이 약속을 언약을 파기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집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 또 다른 말로는 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땅을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꾸 하나님이 땅을 이제 뭡니까? 올라가면 아담이 잘못해서 땅이 한번 저주를 받고, 노아 때에 또 한 번 저주를 받고, 두 번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이 우리 사람들이 더 저주받으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한번 저주받을 때마다 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두 번의 저주 끝에 사람이 이 120년까지밖에 못 사는데 땅이 한 번 더 저주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생명은 그냥 60 넘는 사람이 없는 거라. 한 번 저주할 때마다 엄청난 사람의 생명이 단축. 우리가 이게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오래 못 삽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는 사람, 못 먹고 고생하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비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이 땅을 이제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부분적인 이 땅이 이렇게 퇴보화되는 그런 사망에 대한 그런 걸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무지개의 약속.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 또 물론 이제 사람도 물론 이제 다시 멸할 홍수도 없고 뭐 이제 땅을 멸할 홍수도 인생을 멸할 홍수도 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영원한 언약의 증거.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무지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지개.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어떤 무지개도 저절로 생긴 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하려고 할 때 저 동쪽에 무지개가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날 정권이 처음 우리가 할 때 그때도 보면 하늘에 반쪽 무지개도 온쪽 무지개가 보여 반쪽 무지개도 그 무지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 무지개는 이제 보면 이제 언약의 증거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무지개는 평화 이제 너와 우리가 평화다 뜻이 평화롭게 지내자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관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란 이런 뜻이다.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관계다 이 뜻으로 주는 것이 무지개다.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비를 통해 평화관계이기 때문에 홍수도 없고 땅을 멸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뜻이 이 무지개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구름 속에 가두어 놓았다. 구름 속에 가두어. 구름이 있을 땐 안 보인다. 마른 하늘에서 보인다. 마른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자기 뜻을 너와 우리의 평화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영광을 나타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만 하나님이 마른 하늘에 나타납니다. 구름이 있으면 안 보인다. 구름으로 가려놨다. 구름에서 뜨는 게 아니고 구름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마른 하늘일 때 보인다. 마른 하늘, 그게 정상이다.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집회할 때 구름이 아니고 마른 하늘인데 저녁에 무지개가 다 도적에 뜨는 거예요. 정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너는 평화관계다. 그 뜻이다. 평화관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뜻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그때는 우리 교회는 온전한 무지개였는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반쪽 무지개였어. 내가 좀 찝찝해. 반쪽 무지개.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는 무지개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구름 사이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한 번씩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 왜?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와 우리와의 평화의 관계.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섬길 때는 그게 안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뜻이 뭐냐? 너희들과 너와 나 사이에 평화관계다. 평화관계일 때 그게 보인다. 평화관계. 네? 아주 악한 영이나 악인들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그 한 절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도 재밌는 말이 딱 두 절뿐인데요. 여기에 이 18절 19절인데 여기 제목이 뭐냐? 함을 장자로 세우신다는, 함을.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이 함,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뭡니까?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온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이끌고 여호수아가 들어간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인 함을, 셈이 장자인데 장자를 장자로 안 세우고 말입니다. 둘째를 말입니다, 장자로, 영적 장자로 세운 거예요. 영적 장자로. 알겠습니다? 영적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 가서 인구가 크게 번창했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왜 돌아가라 했느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뭐다? 하나님이 영적 장자로 함을 세웠는데, 함이 바로 낳은 첫째 아들이 뭐냐?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뜻이 뭐냐면 장자라는 뜻인데, 영적 장자인데, 이 장자의 그 가나안의 뜻이 뭐냐면 자줏빛 상인이든, 자줏빛 상인. 자줏빛이란 뭐냐면요, 자줏빛 옷은요, 왕이 입는 옷이야. 옛날 왕. 자줏빛 이 옷이 제일 비쌌어. 네?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갈 때에 자줏빛 이 옷을 만들었다. 제일 비싼 고가의 옷, 즉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이 이 바로 자줏빛 옷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아버지라는 것은요, 왕이다. 영적으로 왕이다. 왕. 알겠어요? 영적 제일 장자를 바로 함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을 다시 고향으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불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장자의 땅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길을 쓰고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뭐요? 장자의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노아 다음에 세운 첫 장자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첫 장자의 땅.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땅을 그때부터 계속 지금 지키려는데,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인 거야. 기적 중의 기적인 거야. 절대로 세상 사람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영적 장자의 손에 영적 장자를 시작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빼앗기는데, 물론 뒤에 보면 영적 장자는 영적일 때는 그것을 갖고 있는데,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뜻은 뭐예요? 그 장자 노릇을 못하는 거야.
근데 뒤에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함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술이 취했을 때에, 이때에 이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결정적 실수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숭을 보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갔는데 그 인간적인 장자 그 셈과 그 막내 야벳이 오히려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영적 장자라도 실수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함이 말입니다. 뒤에 보면 말입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뒤에 20절부터 그 위에 27절 사이에 보면 바로 이 셋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25절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려 나옵니다. 아니 자기 이 아들은 저주를 안 하고 아들의 아들을 장자 이게 보면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람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랬어요. 또 제일 이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라 마지막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막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름을 벌써 알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가나안을 저주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살 때는 이 저주가 자기에게 안 미치는데 영적으로 살지 않을 때는요 저주가 미치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영적 장자는 우리 생각에는 영적 장자를 어떻게 이렇게 놓고 저주를 할 수 있어? 그렇게 딱 저는 명시한 거예요. 저주게. 그런데 시험과 야벳은 절대 그거 안 받는 거예요. 안 맞는다. 여기에 마지막까지 보면 시간이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어렵겠는데 아주 재밌는 질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요 야벳은요 창대하게 27절에 되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된다. 아니 이거는요 야벳은요 이 자기 형의 육적인 질서상의 육적인 그 혈통을 되니까 셈은 장자가 되고 육이 장자가 되고 야벳은 말입니다 마지막 내인데 야벳의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네? 이때가 언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런 때가 있었는 거예요. 네? 야벳의 종이 될 때가. 그게 대표적인 뭐냐? 그 바벨론의 종에 간 것이 바로 셈에게 야벳의 종이 된 거예요. 네? 야벳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나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함에게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낮은 사람보다도 더 낮은 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영적 장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택함받은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낮은 세상의 장자가 아니라 세상의 낮은 사람보다도 더 종이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자줏빛 상인 영적 왕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관계없이 우리가 존경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가 세상의 종보다도 세상의 낮은 자보다도 더
그 밑에 종으로 산다. 예, 이걸 명심해야 돼.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 거다. 천만에 세상 사람과도 같이 못 살아. 왜? 이미 여기서 벌써 저주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러한 실수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장자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같지만요, 사람의 혈통이 분명합니다. 혈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혈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택함받았다고 우리가 우쭐댈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존귀하게 살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낮은 자의, 그것도 낮은 자들의 종이 되어 산다. 알겠죠? 낮은 자의 종. 분명히 기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꼭 모시고 살아서 영적 장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